이제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이 이제 영원히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순간입니다. 52주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그리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 함께 하심이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 각자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또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1년이 지나갔구나 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감정들은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감정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했는데 이 권면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면서도 그러나 사탄을 상징하는 수월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이루심, 예수님의 성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취하신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55절부터 5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가 뭐냐?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을 마치면서 참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수고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한민교회적으로 참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낙심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 허탈했던 순간을 또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몸소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하며,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속았다라는 어떤 분노의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진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할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었음을,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던 것까지도 포함되었음을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실패자라고, 악한 자라고 비난하며 조롱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일차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고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개종의 대열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쏘다라는 것은요,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벌의 침이나 뱀의 독과 같이. 벌에게 쏘인 사람은요,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뱀의 독은 굉장히 강해서 응급처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련으로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찌르다 또는 쏘다, 이거는 죽음을 동반하지만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에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2024년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후회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은 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후회하거나 아쉬움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한순간의 어떤 그 판단 미스나 격한 감정으로 대응한 결과로 나타난 아쉬움의 후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후회나 또는 잊고 싶은 흑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행동하면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되뇌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늘 무엇을 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 이 무엇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예수님은 무엇보다는요 어떻게 행할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하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옆에 있으니 성령이 너희를 지켜주니 너희들이 나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지만은 그것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것을 하다가 포기할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행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루심의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울 시대 때의 이 고린도는요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그 직할 도시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이 무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나라의 민족의 우상들이 모여서 마치
백화점 같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린도 시 자체가 범죄의 도시였고 음란의 소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 우상을 섬겼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거부하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했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58절 말씀은 15장 전체의 결론이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제목을 정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반박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한 그리스도인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증명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다라는 뜻이죠.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고 구원의 소망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으로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속임당하고 저리 이용만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는, 믿는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강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58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진리만큼만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성적인 실존주의자들,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치부하지만은,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과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흔들릴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배가 저는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해군사관학교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배웠는데, 배가 이 거친 파도를 항해할 때는요 그 모든 동력을 다 돌린다고 합니다. 모든 동력을 돌려가지고 그 거친 파도를 올 때에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만일 파도가 오는 거를 보고 배를 돌리면은 그 파도의 그 힘이 아무리 그 강철로 만든 배라도 이게 두동강이 나도록 망가진답니다. 배가 파손된답니다. 그래서 결코 거친 파도가 있을 때, 물론 이제 파도가 있는 지역이면 이제 피해 가야 되지만, 가는 중에 파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동력을 돌려가지고 정면으로 헤쳐나가야지, 그것을 보고 키를 돌리면, 배의 방향을 돌리면은 파도의 때림으로 인하여 배가 손상되는,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주변 평가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성도는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써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이. 내 상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 상태가 어떻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은 주님께서 다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참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지난 1년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것은 역사의 그냥 한 부분으로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지금 현재 만일 내가 홀로 지기에 버겁다고 하는 짐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고맙다, 격려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었더라도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은 주님께 내려놓고 그냥 나를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시고 행하셨어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신들은요,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없잖아요. 그냥 늘 아쉬워요. 그냥 후회가 있고요, 잊고 싶은 흑역사들만 있어요. 하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요, 만족과 평안과 감사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이틀 남은 이 2024년 잘 마무리하고 내게 오는 2025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런 믿음을 통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